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 36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이사야 36장에서는 이사야가 앞에서 해오던 수많은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기록하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이 아수르에서로부터 온 랍사게가 36장의 기록에 보면 애굽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결국 여호와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37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히스기야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제사장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었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날을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유다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애굽을 찾아갔다면 이제 히스기야는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위기에 반응하는 방향이 달라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5절로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에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었고 이제 거기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가 했던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랍사게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너무 집중하거나 그 주의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상당히 교만한 상태로 여호와를 능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친히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소문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며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 말씀에서 랍사게는 돌아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고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 자신과 싸우러 나온다 하는 소식, 곧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물러가기 전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하는데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수르가 이미 정복한 여러 나라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논리는 여전히 동일하고 다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와도 결국 그들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히스기야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기록합니다. 꽤나 인상적인 장면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여호와의 전 앞으로 가게 되고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이 장면은 꽤나 인상적이죠. 히스기야는 위협을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읽었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논의하거나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펼쳐 놓습니다. 15절로 17절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 본문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16절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곧바로 아수르를 없애달라는 요청을 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만의 작은 신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문제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주장이 전부 거짓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들은 여러 나라와 그 땅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에게 패배한 것은 아수르가 참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들은 신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현실을 올바른 믿음으로 정리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구원을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 유다와 자신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구원을 통해 온 세상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하는지를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읽었고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처한 문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펼쳐놓는 태도를 보았죠. 우리에게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들 혹은 갈등 혹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매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 문제가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보살피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히스기야가 20절에서 했던 고백처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천하만국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혼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상황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이사야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추구하는 이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